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큰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의 고마움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오늘 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화면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도 얻고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소중한 것들이 바로 산소이자 전파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은 지금 여기서 우리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상관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 감사, 헌신, 믿음의 반응, 이것에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감동케 하시고요, 치료하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새롭게 하시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요,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생각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다양한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있어요.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이것이 뭡니까? 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까? 목적이 아닙니까?
이 지혜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눈을 열으실 때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먼저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우리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요. 하나는 나예요. 우리 속에는 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졌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지혜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무조건 남을 먼저 보아요.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나는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추기경께서 어떤 운동을 했어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운동을 했잖아요. 바로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보지 못해요. 남만 보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요, 너 탓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자신을 보기는 보는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위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보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서가면서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예요. 남의 흉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자신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눈을 뜨게 하신 눈으로 자신을 보면 자신의 무능이 보이고 자신의 무지가 보이고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능하면서도 교만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인임을, 나 자신의 무능함을, 나 자신의 무지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형제 자매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구동성하는 말이 나는 죄 아니다,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진정 성령의 감화로 나를 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아주 턱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기질이요 적극적이었어요. 주님이 하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앞서 나서서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충우돌을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했던 일을 일삼아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자신을 보게 되는 눈을 열게 되니까 예수님 호수 위로 자기를 찾아온 그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유대교 신자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턱심했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일삼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힘입게 되었어요. 눈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순위로 여기며 추구하여 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이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떠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이 떠져 있으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설교는 나를 향하는 설교구나.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어 여러분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나를 보게 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깨닫는 사람이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뉘우친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드디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한 인격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에요. 너도. 너를 보는 눈도 뜨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안에 머물지 않고 내 우물 안에만 머물지 않고 너를 보는, 이웃까지 되돌아보는 남을 보는 눈도 열려야 합니다. 나를 보는 눈이 뜨이면 동시에 너를 보는 눈도 뜨이게 되는 거예요. 너를 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사람들이요, 너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돼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너가 보이니까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너가 보이니까 그들이 불쌍함이 보이게 되고, 너가 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영혼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이 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도구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떠야 세상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초월하고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나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니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웃을 위해, 너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원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은혜를 힘입기 전에, 나를 보기 전에 이제 죄 가운데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그런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교제했어요. 이웃들과도 교제하며 섬기며 나누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마지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웃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받은 은혜를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됐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였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너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비로소 너를 알고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보이고 너의 아픔이 보이고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너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너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에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요 큰 복입니다. 아멘. 네. 너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는 것도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너를 보고 너를 생각하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눈이 떠여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부터 심령에 부어주셔서 초대교인들처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웃의 칭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늘 너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역이고 사명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요, 깊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를 보게 하셨어요. 너를 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보도록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뜨게 되면 평소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감심도 없던 것들이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고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보혜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니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깊은 것을 보게 하여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통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 하신 일이에요. 그 좋은 예가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온갖 순환을 당하고 살다가 마침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요셉 마침내 성공하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그 과정의 고난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앞에 자기를 판 그 형제들이 떡 나타난 거예요. 식량을 구하러 애굽까지 온 거 아니에요. 총리 앞에 섰는데 그들이 바로 자기 동생,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었고 그들이 바로 자기를 판
자기 형들이었던 거예요. 부글부글 불타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원수들, 이 죽일 이 형님들, 저 같아도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대목이 바로 요셉 이야기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상황이에요. 그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광경이에요. 그 총리 대신에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과 이 요셉을 만난 거예요. 원수지간에 만난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입니까? 지금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와 형들과 부모들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보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기쁜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눈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건성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아니, 뜻이 있어. 그 뜻을 보려고 영의 눈을 확 열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요셉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 이 지난날의 고난을 해석하는 이 해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대목을 해석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요셉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처럼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통찰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 안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바로 열린 눈 아닙니까? 열려도 그냥 열린 거 아니에요. 활짝 열린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셉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 형들은 끝이었어요. 원수가 갚아버렸어요.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옥에 갇혔을 거예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 눈이 열린 거예요. 미운 형들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앞장서 계시고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낙심하겠어요? 그런데 좌절하겠어요? 그런데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실망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 역사의 저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는 해안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통찰력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으로 현재를 보고 그 눈으로 미래를 보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전망을 보고 후방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사역이 이 눈을 열게 해서 보게 하며 느끼게 하며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요?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마다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비참하게 여겨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져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인생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좁은 길, 가시밭길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를 보고 너를 보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여러분의 지혜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처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감겨진 눈을 뜨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오묘한 세상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어지십니까? 그 성령은 지금도 이곳에 소리 없이 운행하시고 다니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로 다니시며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들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은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랑과 환경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는 눈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이렇게 조용히 나타나요. 은근히 나타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연히 그래 됐다는 거예요. 약 먹고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셨는데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연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과 섭리를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연은 뭔 줄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군이 워낙 강하게 밀려오니까, 탱크를 앞세고 밀려오니까 소련군들이 이제 도망 후퇴하게 되었어요. 근데 총알도 다 떨어졌어요. 유일하게 이 중대장의 권총에 딱 한 발의 총알이 있은 거예요. 도망가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 짜증나는 거예요. 막지도 못하고 후퇴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마지막 한 발 있는 거라도 쏜다고 소련군 탱크를 향해 딱 쐈는데, 그 총알이 이 탱크에 내장되어 있는 기관총의 총구에 쏙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기관총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관총 안에 있는 총알이 터지면서 탱크도 폭발하게 된 거예요. 탱크가 멈추게 되고 무사히 이 러시아군을 다 피신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연이에요, 이런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예요. 실화를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신문기자가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꾸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아이에게 동전을 주면서 뭘 사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사탕을 사 먹게 되었어요. 근데 사탕을 빨다가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게 목구멍을 넘어간 거예요. 기도가 막힌 거예요. 애가 막 사색이 된 거예요. 911에 전화를 하고 이게 그 당시 나름대로 다 해봐도 애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때마침 흑인 여성이 그 광경을 보고 오더니 그 아이를 등을 만지고 기침을 하게 해서 이 사탕을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흑인 여성이 자기는 간호사인데 원래는 다른 식당에 외식을 하기로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이곳을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왔더니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으로 외식을 하도록 우리 가족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난 아이의 아버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는 아니에요. 이 간호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과 섭리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도 모든 병사들도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는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아갔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배짱으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밀린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뭡니까? 돌팔매를 던져서 이리를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돌멩이 하나가 여러분 통해서 이 골리앗이 죽는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숙련된 돌파매질을 잘하는 다윗이지 이 말을 향해서 맞췄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혔어요. 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을 한꺼번에 기절해서 죽게 만드는 것은요, 이 돌이 박혔던 거예요. 박혔던 거. 이거는 골리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 돌멩이에 그냥 쏟아부어져서 골리앗 이마에 그냥 박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우연히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돌 속에 그동안의 분노의 용액을 넣어서 골리앗 이마에 박혀 죽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깊숙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자기가 죽였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했다 그럽니다.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눈이 뜨여진 사람 아닙니까? 고난 형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